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고전 9장 19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아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연상이가 머리를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세련되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아프리카 사람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충분히 묵상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상이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다음 주에는 연상이처럼 머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침례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 연상이를 얻기 위해서, 연상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연상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그 박일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오셨는데, 아유, 몸에 문신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이 혹시라도 저 문신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혹시 뭐 좀 꺼리는 마음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내가 다음 주에 올 때 문신을 해가지고 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왜? 문신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게 철학입니다. 어떤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쭉 얘기하시나 여기 보면은 19,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에서 22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 복음 전파의 좀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 전파의 프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취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복음 전파에도 프로가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프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약한 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약한 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차원에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목회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바울의 복음을 위한 자기 정체를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바울이 봉사자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 된 길이, 화면이 깨끗하게 요하나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 된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 피하잖아,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얻어내려고 하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 그의 사역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목회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 전파자로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뭐 갈대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섬긴다고 하는 말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봉사라고 할 때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의 얼마를 주는 것, 그것을 이제 봉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어디 가서 일 좀 하고 오면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농촌 봉사, 사회 봉사, 뭐 자원 봉사, 뭐 이렇게 또 지체 부자유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 그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것을 봉사의 전부인 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개척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예? 일주일 동안에 전도지를 10만 장을 뿌렸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얻어본 일이 있어요? 우리 김소은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기회만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아니 지금 오늘 온 아이 2명도 김소은 집사님이 인도했는데 이렇게 집사님 소유의 집에 주택에 이렇게 전세로 들어오는 분이에요. 전세로 들어오는 분을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빠가 왔고 오늘은 2 아이가 온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직접 가서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김 집사님이 아침에.
이 아이들 2명 예배 드리게 하려고 도당동이죠. 고강동이에요. 고강동까지 가가지고 그 아이들 태워가지고 와서 아침에 뭐 또 주방 봉사하고 얼마나 집사님이 분주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가장 예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이렇게 오면은 정착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누구를 인도해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 안 놓치려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해야 됩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렇게 오늘도 나 참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전사님도 또 다른 성도님들도 아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얻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얻어본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로 이렇게 얻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은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고 뭐 노래도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셨네. 아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고 고생하고 수고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나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비로소 알겠어요. 예? 지 혼자 큰 줄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내 혼자 큰 줄 아는데 자식을 키워보면서 내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마지막에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 어떻게 정말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무자식 상팔자다 하는 이런 탄식도 있잖아요. 그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잃어버린 거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얻는다, 마음을 얻는다, 특별히 사람을 얻어서 그를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깊이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마음 그 중심에는 오직 복음만이 있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임을 사도 바울은 아주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섬기는지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 가르친다고 할 때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뭘까요? 가르친다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가르친다고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렇죠? 동의 안 해요? 말로만 가르치는 거, 이게 가장 쉬워요.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제일 쉬운 것이에요.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근데도 보면 키우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거든.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본을 보인 건 생각지도 않고 그 허물 보인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인가 우리 큰딸이 어디 이렇게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걸 썼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려고 한다 보여주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엄마 아빠를 굉장히 존경한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좋은 본을 보여주셨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써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냥 마음이 뭔가 뭉클했습니다. 뭉클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 받은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가르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 말로만 가르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는 배우는 자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생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못하면서 남보고 하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남보고는 하라고 자꾸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것이야.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통 보면 말이 많죠. 말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들한테는 야 공부해라 하죠. 그죠?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널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이야 되죠? 그러나 나는 지금 TV 보고 있거든요. 아이가 저 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TV를 보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다못해 잡지책이라도 보면서 공부해라 한다면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조금 있겠지만은 자기는 TV 보면서 자식 보고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책을 한다면은 먹혀들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V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TV를 어느 날 없앴습니다. 저희 아내도 뭐 TV 관심이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TV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TV를 뭐 소유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35년 정도 TV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한번 고민한 적은 있어요. TV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이 전부 다 TV 보고 학교 와서 막 TV 본 이야기하고 하는 누구 뭡니까 인기 있는 팀들 있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은 TV를 안 보니까 TV가 없으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섞이는데 좀 이렇게 소외되지는 않겠느냐. TV를 우리가 한 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근데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TV를 사지 말자. 우리 방식대로 키우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TV를 하나도 안 보고 다 컸어요. 5명이 다. TV를 집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TV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자식 교육에서. 나는 옛날에 공부를 잘못해서 한이 많다. 그러니 너는 좀 공부 좀 잘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여기는 없으신가 보네요. 우리 세대 위에 있는 분들은 뭐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뭐 우리 또래 사람들만 해도 중학교 못 간 사람이 뭐 굉장히 많았죠.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95명이었는데 95명 중에서 한 30명만 중학교 갔습니다. 한 60명 넘는 애들이 중학교를 못 갔어요. 집에서 보내주지를 못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소사동에 여기 진영 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대요. 꽉 차서 공부한다는 거. 근데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60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중학교 공부하러 고등학교 공부하러 이 공부에 한이 된 사람들인 거죠. 한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소원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막 독려하는 이런 부모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자식은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죠. 생활로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려면 내가 공부에 한이 좀 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중학교 공부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막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해도 이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지금 중학교 공부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좀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TV 보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기대에 누워가지고는 야 이놈아 공부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로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생활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생활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은 생활로 나를 따르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 있죠? 성다미앵이라는 사람. 성다미앵. 이 사람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본 적 있죠? 안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 책을 언젠가 이게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책입니다. 많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느 날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섬을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어요. 누구 한 사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섬에 방문했다가 다시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해가지고 선교사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당신이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아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자꾸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입니까?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를 돕는 것은 한낱 취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는 도덕적 유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이거 뭐 재밌을 거다 하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덕적 유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민을 모를 거라는 거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미앵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소개하고 전해주려고 해도 저들이 마음을 안 엽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려면은, 저들을 얻으려면 제가 문둥병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된 겁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놀랍게도 이들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미앵은 그 문둥병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이걸 실천한 거죠. 문둥병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그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 다미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웃을 대하고 내 전도 대상자를 대하고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미엘이 그때 이후에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섬이 순식간에 그냥 100%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버린 거예요. 건강한 그 다미엘이 문둥병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 이런 마인드가 우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읽었는데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율법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있는 자 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당대 석학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한 영혼 얻으려고.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음 주에 내가 연상이하고 똑같은 머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 영혼 얻으려고. 문신 있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얻으려고 나도 문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다미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야. 한 영혼을 얻으려고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같이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흉내냅니다,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도덕적 유의라고 합니다. 흉내내는 거.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약한 자같이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같이 흉내낸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미엘은 문둥병자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뭐 되었다. 율법 여기 보면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할 때 이 되었다가 헬라어로는 에게네토라고 하는데요. 뭐뭐 같이 되었다라 합니다. 뭐뭐 같이 되었다.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 속에 들어가는데 이 똑똑한 사람처럼 거기서 하면은 되나요? 바로 그런 생활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걸로우데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농화학교입니다. 농화학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농화학교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농화 학생들이 2만 1,000명입니다. 2만 1,000명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고 유명한 농화학교입니다. 벙어리, 김어거리 학생만 2만 1,000명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2만 1,000명이 그 학교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어느 날 데모를 합니다. 그 학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위를 했냐? 총장을 바꾸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방면에 전공을 한 아주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뽑아다 놨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반대하면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시 노아 총장으로 바꾸라는 거죠. 노아 총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노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노아를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뭐 전공하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노아 아닌 사람은 노아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다.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이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시킨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큰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틀리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제일 예쁘게,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품으셔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에 몇몇 영혼이라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몇 영혼이라도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 얻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팀이 이제 출발합니다. 캄보디아 팀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5박 6일인데요. 이 5박 6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가면 뭐 음식 대접하고 뭐 또 이렇게 사람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또 생겨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잠깐 한번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1, 2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전원교회 선교팀이 오늘 지금 캄보디아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길 모든 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고, 성담이행이 문둥병자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번 이 캄보디아 이 선교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몇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시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 귀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녀오는 이 동안에 몇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교팀과 함께 그곳에 불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님의 변화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